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 3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또 부담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딱 내 앞에 닥칠 때 우리는 종종 걸림돌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함께했던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모세의 위대함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던 이 놀라운 능력들 이런 것들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죽고 이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겠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한 번도 백성을 이끌어본 이런 이제 그런 지도자의 삶을 감당지도 못했던 여호수아, 그가 이제 백성들을 인도해 낸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수십 년간 모세를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감히 자신이 이 그 자리에 오르리라고는, 백성의 지도자로 오르리라고는 그는 이제 상상도 못했던 여호수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도자의 자리가 참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얼마나 고뇌로 가득하고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힘든 자리인지 모세의 곁에서 잘 지켜봤던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에겐 더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내가 모세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이제껏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행했던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서 온갖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모세를 봤는데 내가 그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금 백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요단강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때가 굉장히 좋지 않은 때였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시기가 있는데 지금의 시기는 요단강을 건널 만한 시기가 아닌 때였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이제 여호수아서 3장 15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그러니까 이 당시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가 곡식 거두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때는 항상 요단 강이 언덕에 물이 넘쳐 흘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레바논,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헐몬산에서, 그 헐몬산은 항상 그 눈이 있는 산이거든요. 그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에 물이 아주 가득 차고 넘치던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이 유입되던 시기, 바로 그때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요. 요단강이 그 얼마나 되느냐면 폭이 1.6km에 달한대요. 여러분 보통 1km 그러면 1000m잖아요. 그러니까 1600m, 1.6km, 1600m 되는 그런 큰 이제 강인데 깊이도 6, 7m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강이 되어버린 때라는 거죠. 보통 때는 요단강이 괜찮다가 지금 이 곡식 거두는 때가 되면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물이 차고 넘쳐서 1.6km나 되는 큰 강을 이루고 깊이가 6, 7m나 되는 그런 깊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갑자기 배를 만들 능력도 없고 참 난감한 처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탁 가로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가나안 진영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요단강은 막 그에게 좌절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걸림돌로 이제 느껴진 거지요. 자, 여러분 나아가자니까 요단강을 건널 능력이 없고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많은 백성들과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막막한 여정이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지도자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겠냐는 거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뒤로 돌아가자니 어린아이부터 많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 이끌고 또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에게는 막중한 부담감, 그 넘을 수 없는 이 걸림돌 이런 것들이 지금 만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장 7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일어날 일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거든요. 이걸 봐왔던 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좌절하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탁 자리 잡아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낼 거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도 그렇게 들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모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 여호수아지만 이제 그가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맡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로 다가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는 일들이든지 간에 항상 이제 이 자기에게는 이 자신감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와 비교할 때마다 늘 이 위축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와 비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모세 생각만 하면 늘 힘없이 작아지고 그렇게 이제 보잘것없는 이 여호수아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세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만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기라고 하는 너무나 시의적절한 과제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너 앞에 어려움 있지, 힘든 일 있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모세처럼 높이 들어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잔뜩 부담감을 가진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결코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들은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걸림돌 같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이 요단의 물을 밟으면 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강을 건너게 될 거다, 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요단 강물을 밟으라,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요단 강물이 지금 철철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6km 되는 그 요단 강의 헐몬산에서 녹아내리는 그 물이 가득 차서 그렇게 지금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깊이가 6, 7m 되는 그 물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따르게 합니다.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요단에 들어서는데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으라는 거죠. 그 철철 넘치는 강물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근데 믿음으로 내디뎠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의 북쪽과 남쪽이 고도가 약 200m 돼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200m나 되는 그 차이가 나는데 우기 때의 요단강에 그 물이 흘러내리니까 여러분, 이 200m 이 고도 차이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그 1.6km 되는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세게 흘러내리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흘러내리는 물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디라는 거죠. 근데 그 발을 디뎠습니다. 엄청난 급류와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그 요단강에 물을 흘러넘치는 곳에 발을 디딘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그냥 걸어서 건너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반발하게 됐을 거예요. 얼마 전에 해병대가 한 명이 쓸려 내려가면서 죽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물이 흘러내리는데 급류하는 이곳에 발을 내디디러 가느냐. 불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감을 가지는 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발을 밟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리더십에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을 내디디던 순간에 북쪽의 아담 성 쪽에서부터 물이 쌓여버려요. 북쪽에서부터 흐르던 그 물이 아담 성읍 쪽에서 흐르던 그 물이 발을 딱 내디디는 순간에 물이 그곳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쌓이고 더 내려오지 않고 요단강 남쪽에 이 사해도 이 사해를 향해서 흐르던 물이 마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에서 딱 그렇게 이제 물이 막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흐르던 물이 마른 땅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북쪽과 남쪽에 있어서 그곳에서 물이 쌓이고 북쪽에 물이 쌓이고 남쪽에부터 사해에 물이 말라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마른 땅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의 발을 밟으니까 폭이 1.6m, 이 깊이가 6, 7m, 그러면서 이 남쪽과 북쪽의 고도가 200m나 차이가 나는 그렇게 쏜살같이 쏟아내리는 급류가 있는 그곳에 발을 내디디니까 여러분, 그 큰 강의 물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멈추고 사해로 흘러내리던 그곳에 물이 이제 말라버리니까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됐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경험했던 이 홍해를 건넜던 기적이 지금 40년 후에 동일하게 재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똑똑히 보게 된 거죠. 와, 이 요단 강물이 그렇게 급류가 흐르면서 그렇게 지금 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에 발을 밟을 때에 갑자기 그쳐졌느냐.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이제는 디딤돌이 된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그 요단강은 분명히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돕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마른 땅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홍해 사건을 그들은 기억할 거예요. 야, 홍해 사건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백성들이 건너갔느냐. 근데 그 사건을 다음 세대들이 본 거죠. 직접 경험한 거예요.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홍해 이야기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제 들려주게 된 거죠. 우리의 부모들이 홍해를 갈랐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오늘 너가 요단강을 보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걸 그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 때 경험했던, 들었던 이 놀라운 경험을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또다시 그걸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홍해 사건을 건널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구나. 제2의 홍해 사건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봐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찬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는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부담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구나. 그게 자신감을 주게 된 거죠. 모세와 비교해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탐색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 여호수아가 얼만큼 능력 있게 행할까? 얼마나 모세처럼 저렇게 우리를 인도할까? 그렇게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와 같이 여호수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제는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하나님은 디딤돌이 되게 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신앙의 유산을 남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눈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도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걸림돌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거냐?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걸림돌이 디딤돌로 될 거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이 홍해 사건과 같이 요단강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주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내 앞에 걸림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고 정말 이 상황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 절망하고 좌절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걸림돌이 디딤돌로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해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면서 이 새해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